오늘도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봅니다. 오늘은 쭉 띄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약속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승이 되게 하시고 변호사가 되게 하시고 보호자가 되어서 보증이 되게 하시고 인침이 되게 하여서 구원을 이루가시는 성령님,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가르치는 성령님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줄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도 알려주시고 예수님 말씀도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서 모든 것을 가르침받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게 하시며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게 하는 이 복된 삶을, 복된 시간을 실제가 되길 누립니다.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오직 예수다. 이제 오직 예수님이 먼저 출발하시고 우리를 함께 출발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안고 가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그리고 거듭나서부터 오신 예수님의 주인이 예수님의 지시대로만 하는 이 가정,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먼저 죽든지 이 결과가 일어납니다. 또 이 모든 과정과 모든 하나하나의 계획들도 또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근거와 기준과 이유, 원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근거와 기준과 원인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과 그 근거와 원인과 이유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고 세상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이유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과 이 십자가가 실제가 되고 이 교회가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했던 고린도의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오늘도 한번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펴낸 편지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셔야만 하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 예수가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에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여기 거듭날 때부터, 다시 태어날 때부터, 구원 받을 때부터. 그래서 지속되게, 그래서 예수님이
출발이고 과정의 결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삶이 새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된 삶이 새 사람입니다. 새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삶이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고린도 후서 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생명이란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심정, 그리고 바울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일꾼의 삶,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죽음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그리고 생명과 죽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생명의 향기, 바로 예수님의 피 냄새, 예수님의 살 냄새가 나는,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그 복된 삶을, 부활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에게 안에서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이해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혔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났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네. 복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부활과 십자가로 증명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이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겁니다. 이 부활과 십자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내가 누구인가가 질문하게 되었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셨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질서인지를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나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을 또한 콕 집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의 대옷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보내서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무덤의 삶을 부활하여서 살려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그래서 내가 누구이길래 그 아들을 보내서 내 죄를 덮어야 될 만한 것일까, 사해야 될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어떤 죄를 졌길래,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길래 아들을 대신해서 내 죄가를 대신 짊어져야만이 내 죄가 해결되고, 그래야만이 어떤 결과가 나온가, 하나님과 화해가 돼야 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화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무이하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됨과 모든 사람의 주인됨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완전한 회복으로 온전한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새 피조물, 바로 새 걸작이 되는 겁니다. 선한 일만 하는 선한 자녀가 됩니다. 곧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행하지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진 작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핏값이고 예수 피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것, 예수 피 속에서 예수 핏값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다. 바로 예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서 이제는 육신이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이 몸이 다시 산다는 것. 그래서 이 몸의 육신에 또한 이 몸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합니다. 더럽힐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또 다시 살아야 할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것이고 성령 행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깨워주고 싶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일깨워주고 싶은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깨워주다는 그노리저란 이 헬라어 단어가 알게 되다, 자세하게 또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밝히다, 드러내다 뜻을 갖고 있답니다. 증명하다, 알리다 했습니다. 이건 직설법 현재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알리고 싶은 것. 지금 다시. 그래서 복음의 증인인 바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소개하고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그 고린도 교회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직접 실제로 눈앞에서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래서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떠난 후에도 1년 반 동안 떠난 후에도 또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하는 이 교회. 그래서 이미 증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지금 복음 안에 이미 서 있는 상태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에 희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에 고린도 문제가 생기고 어린아이로 남아있어 자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지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마음 아픈 교회. 그래서 굳게 잡게 해주려고 그런다. 일깨워서 이제 이 구원, 이 복음 들은 것을 굳게 잡고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굳게 붙들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직설법 현재 능통어가 있습니다. 지금 굳게 잡는 거는 전에 잡았던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이 항상 현재.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직설법 현재인데 이 얻게 하는 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이거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선물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 그래서 복음은 항상 현재이며 실제이며 실체입니다. 그래서 듣고 거듭난 때부터 이 현재, 계속 현재입니다. 현재. 이게 바로 과정입니다. 영적인 자녀의 성장과 성숙은 복음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며 더 구체적이며 더 실제적이고 실체적이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것은 성화다라고 더 거룩해져 간다, 자라간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것을 신학 용어로 바꿔가지고 거룩해진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과정입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예수만 알게 되고 예수께만 예하며 예수만 전인격으로 증언하며 증인이 되는 삶,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 이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는 그 가운데 오직 예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지 않는 예수는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예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예수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 성령에 의해서만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나 주함교회 사이에 내가 들어가면 왜곡되고 굴절되고 거짓되고 바로 헛되이 돼버립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 윤리와 도덕,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면은 거짓이 돼버립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만, 성령에 의해서 오직 예수만. 성령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가면 되고 그 성령이 올바르게 갖추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해받은 예수, 성경에 소개된 예수, 역사적 예수입니다. 바로 성경에 소개된 예수와 그리고 이 땅에서 직접 살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신 예수, 여기까지를 우리 역사적 예수라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의 시절부터 소개된 예수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로 금방 성경대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자라고 했어. 그래서 바울은 성경 전체, 곧 구약을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했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약은 구속의 역사, 바로 구속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약을 먼저 알고 예수를 알고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소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숨겨져 있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님께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용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 양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날을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놀라운 조언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용존하신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새는 다윗의 할아버지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고 또한 이 땅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서 우리가 53장을 수차례 보았습니다. 오늘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22편을 빼서 엘리야를 남아 사막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래서 이 시편 22편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물이 되었고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이고 메시아가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겼던 대장의 왕에게 예언자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할 때 여러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죄와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래서 우리를 이 대장인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면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제사장 받은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이스라엘 온에 적은 숫송아지를, 그리고 족장은 순념소를, 평민 한 사람은 흠없는 양소를, 흠없는 또는 어린 양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범죄했을 때랍니다. 그래서 요한 1장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뭐 범죄했을 때 우리가 가장 작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에 죽은 자를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자, 바로 부활을 말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내용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사야 시편 16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들을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타내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네. 이 시편 16편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인용했고 사도행전 13장에 바울도 인용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리지 않았고 그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리 증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에다가 먼저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바로 그분이, 다윗은 죽어서 지금 무덤이 있지만은 이 예수는 썩지 않고 바로 부활하여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우리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사도들은 다 이 일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데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2,000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제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네. 베드로가 전하는 사도행전은 제가 살리셨으니 여기까지만 인용했습니다.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바울의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속죄의 제물이 돼야 되는 화목 제물이 되셔야 하는 사실과 또 그 죄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분이 썩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들됨을 우리의 주인됨을 분명하게 선포되어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보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있다가 다시는 같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룰 표징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한 이 사실을 고린도에 전했습니다. 온 세상에 전했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전해졌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신 말씀은 우리를 깨우쳐서 이 복음을 굳게 잡고 오늘도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오직 예수님만 기준되고 예수님이 과정이 되는 이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에 태어났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낸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1대1로 직접 예수님의 알려주는 이 부활을 누리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우리 교회 되길.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고 머리가 돼서 주함교회를 온전하게 사랑으로 생명으로 부활로 예수님의 피 속에서 품은 그 놀라운 부흥을 그리고 부활의 증인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